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 읽은 시편 90편은 제목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전체 150편 시편 중에 모세가 쓴 시편은 단 하나뿐입니다. 본문 90편이죠. 사실 시편의 절반 이상을 쓴 다윗과 비교한다면 다윗보다 한 450년 전 있었던 모세의 기도가 시편에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건 상당히 특별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중에 우리가 참 잘 아는, 자주 인용하곤 하는 구절인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80은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던데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기도한 모세는 80을 넘어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이제 100세 시대 혹은 120세 시대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 근데 최근에 네이처지에 실린 거 보니까 인간은 115세 이상은 살기 어렵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러나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얼마나 건강하고 기쁘게 사는가, 웰 에이징, 여기에 대한 관심들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으로 해서 알지만 90이 넘으신 분들 중에 그렇게 건강하고 또 실제로 사회생활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들을 찾아보기 좀 어렵죠. 사실 그런 면에서 모세가 보여주는 마지막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120세의 나이에도 시력이 또렷했습니다. 먼 데까지 다 봤죠. 좀 쉽게 얘기하면 돋보기도 필요 없는 할아버지셨고요. 또 모세는 체력도 좋았습니다. 높은 산, 높은 언덕,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척척 걸어 올라갔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또 모세는 끝까지 직업이 있었죠. 민족 지도자로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효용성 있는 인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세같이 살면 진짜 멋있는 인생 되겠다. 40년 단위로 나눠서 왕궁에서 살았던 초기 40년, 광야에서 살았던 중간의 40년, 그리고 민족을 이끌었던 후반 40년을 놓고 본다면 살았던 장소도 다르고 참 급변하며 변화하면서 근사하게 산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런데 내 연수의 자랑은 오직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또 그 자신의 인생을 3절, 4절, 5절에 보면 티끌로, 한밤의 꿈으로, 또 한 포기의 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수가 날아간 것 같이 지나갔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만큼 빨랐다는 거죠. 100년을 살아도 한순간처럼 느껴지는데 그 인생 살아보니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고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했더라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인생을 짧다고 느껴지고 그 인생이 덧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은 결국 죽기 때문입니다. 죽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영광을 누리고 대단한 걸 이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좀 맥을 쓰지 못하는 거죠.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죽음에 집중하면 좀 부정과 긍정이 있는데요. 죽음에 집중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의미로는 일종의 허무주의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뭐해? 다 죽을 건데, 가져가지도 못할 건데 돈을 벌어서 뭐해? 이런 식의 허무주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집중하면
내 삶의 가치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목적과 가치,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 오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고,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죽음에 대한 한계성, 죽음 앞에서의 무력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죽음에 대한 간접 경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죽음에 대한 간접 경험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가까운 노령의 사람들은 대개 요양원에 많이 계시고요. 죽음의 순간은 대개 병원에서 맞이합니다. 죽음 이후에 그 짧은 며칠간의 시신의 순간도 사실은 전문 장례식장에서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모든 절차가 가정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불편하고 안 좋았던 면들도 많지만, 그때 제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 중에 하나는 바로 어린 자녀들이 경험하는 가족의 죽음입니다. 나와 함께 며칠 전까지 살아 계셨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시신으로 집 안방에 계신 것은 지금과 같은 분위기랑은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많은 장례를 가봅니다. 근데 제가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꼭 제가 좀 챙겨서 눈으로 보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그 집안에 어린 자녀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면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입관을 할 때에 그 장소에 어린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마도 이게 교육적으로 혹은 아이들에게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미취학 아동은 물론이고 10대 청소년들에게 그 별로 좋은 것 아니야, 보여줄 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장례 전체 일정 중에 야, 애들은 없어도 돼, 학교 가도 돼 라고 해서 오랜 시간 머물지 않도록 하시는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은 인간으로서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실체고 결국 나도 죽음을 반드시 경험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의료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마치 안 죽을 것처럼, 나하고 죽음은 상관없는 것처럼, 내 가족하고는 아무 무관한 것처럼 죽음을 애써 외면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 이런 문화권에서는 어린 시절 자기 자신의 죽음과 내 인생의 가치와 방향을 깊게 생각할 만한 기회들이 적어진다.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면요, 참 좋은 긍정적인 영향 중에 하나가 신적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죽음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대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과학적 대화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에 세상이 훨씬 더 길고 그 시간이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꼭두각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두각시. 근데 이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꼭두와 각시가 붙어진 겁니다. 각시가 이제 부인이라는 거 하면 빼면 꼭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뭘까요? 꼭두는 맨 위에, 맨 앞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맨 앞에, 맨 위에, 근데 꼭두각시를 합쳐놓으면 우리가 인형을 뜻하잖아요, 되게. 근데 그 어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지금은 잘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상여를 많이 맸습니다. 그런데 그 상여의 맨 앞부분, 맨 앞에 뾰족하게 되게 만드는데요. 그 맨 앞에다 뭘 갖다 붙였냐 하면 자그마한 인형을 갖다 붙였습니다. 사람 모양을 한 이렇게 손바닥만한 인형들을 하나 혹은 여러 개를 붙였는데요. 그것의 이름이 꼭두입니다. 맨 앞에 있다고 해서 꼭두고요. 그것을 붙여놨는데 왜 붙여놨느냐 하면 죽은 망자가 외롭지 말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한계를
그렇게 인형을 붙임으로 죽은 사람에 대한 또 보는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받기 위한 샤머니즘의 일종이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그 인형들이 예쁘고 익숙하니까 그 맨 앞에 붙였던 꼭두의 배우자로 각시를 만들어서 인형극에 활용하게 되고요. 그게 바로 꼭두각시 노름이 되고 오늘날에는 다른 뜻으로 좀 쓰이죠. 남의 말 잘 듣고 뭐 꼭두각시가 됐어라고 하는 뜻으로 변질되긴 했는데 그 어원은 죽음, 장례, 상여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한 위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죽음은 인생을 길게 봅니다. 현세에만 보지 않고 그 내세까지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만드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종교를 영어로 religion이란 말을 쓰는데요. religion은 re는 다시, religion은 붙인다는, 잇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는 어떤 존재와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다는 뜻인데요.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잇는 것, 이게 사실은 릴리전 종교가 되죠. 죽음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은 왜 죽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성경은 죽음의 원인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신 최초의 언급인데요. 이건 바로 죄와의 연관성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금지된 것을 행하는 게 죄일진데 죄가 바로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사실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반드시 오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구원으로 영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제물을 잡죠. 그런데 제물에는 한계가 있어요. 양 한 마리는 죄 하나를 없애는 겁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죄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물에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모든 사람을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죽음의 문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아닌 영생의 주인공,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지요. 이게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됩니다. 죽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허무했던 것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 영생과 구원으로 가는 일종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죽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죽음이 아니라 죽음 때문에 내 인생이 80년이건 100년이건 허무한 기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으니 온전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조금 달라져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에게 있어서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이었어요. 그 근거가 바로 만나였죠. 매일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근데 만나는 언제 내리냐 하면 아침마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된 매일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아침마다 기도합시다. 네. 그런데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는 걸 우리는 시간을 정했어요. 아침마다 만나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자, 몇 시냐 하면 다시 한번 반대편 보고 매일 아침 5시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올해의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합니다. 신나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그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좀 사모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특별한 분들을 위한 거라고.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언제나 1년 내내 하니까. 그런데 특별한 분, 어떤 특별한 분이냐? 워낙 바빠서 특별한 기간이 아니면 아침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말씀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바쁜 분들을 위한 시간.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은 특별합니까? 우리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냐? 아침에 바빠 죽어요. 너무 분주하죠. 그래갖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일생이 휙 가는 거예요. 휙 지나갑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늙어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엔 아이고 1년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그 일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런 일들이 다 지나가고 그런데도 항상 뒷골을 땡기는 문제는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분주하다 보니 그 문제에 집중하지 못해요. 아니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뭐 노력한다고 되겠어. 답답하고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때에 사실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은혜라고 저는 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번 한 주간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노벨 문학상이 가장 큰 화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제 계속 몇 주 더 이어지겠죠.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다 탔네. 참 기쁜 일입니다. 근데 제가 또 확신하는 거 하나는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그 유명하다는 작품을 읽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뭐 확신합니다. 네. 저는 하여튼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들 좀 읽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읽어보면 이렇게 하여튼 제 입장이에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읽었다는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지적 허영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를 쓰고 어쨌든 좀 읽어보려고는 하는데요. 그 유명하다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지난 2016년 영국의 문학상이죠. 맨 부커상, 뭐 부커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거 받았을 때 사실은 좀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구 이런 줄거리야? 하고 봤는데요. 하여튼 뭐 아마도 그런 줄거리만 놓고 본다면 뭐 어떤 명작도 사실 비판받을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채식주의자죠. 고기를 안 먹으려고 하는 분, 이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뭐 어릴 적 개에 물렸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고기를 안 먹죠. 그랬더니 남편이 억지로 고기를 먹이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탕수육을 막 먹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주인공이 자기 손목에 이제 그어서 자살을 기도하는 이런 장면이 1부의 스토리예요. 2부에서는요. 그런데 그 여자 주인공이 자기 형부하고 그 자기 형부는 비디오 아티스트인데요. 이렇게 뭐 옷을 벗고 비디오 찍는 뭐 바디 페인팅을 하고 그러면서 불륜을 저지르는 게 그 2부입니다. 그러니까 줄거리만 놓고 보면은 이 책이 왜 경기도 교육청 청소년 서가에서 왜 제외됐는가가 조금은 이해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또 하나는 문학 작품은 윤리적인 잣대로 읽어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 춘천 시민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김유정 작가의 작품들을 보아도 사실은 성적인 코드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그 대신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한 문장 한 문장이 하나같이 시어로 돼 있어서 참 근사하다. 내용은 좀 이상하고 괴괴스러운데 단어와 문장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참 감탄하는 그 경험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하여튼 뭐 종이책 많이 읽는다고 하니까 그건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아무리 작품이 좋아도 이게 외국에서 문학상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번역이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 외국인들이 그 심사위원들이 한글로 된 서적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번역 작가가 사실은 8년 전에도 주목을 많이 받았죠. 2016년에도. 이분 이름이 데보라 스미스라고 하는 여자분인데요. 영국 분입니다. 그 케임브리지 대학 영문학 박사인데요. 나이가 되게 젊어요. 지금 37살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사실은 이 채식주의자를 번역할 때는 20대 중반이었고요. 아니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지라고 했는데 한국을 한 번도 와본 적 없으면서 한국어 이 번역에 도전했던 젊은 박사입니다. 왜 이걸 시작했나 보니 사실은 본인이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학을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나라를 선택한 게 한국이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혼자 3년 독학을 해서 한국어를 읽을 수 있는 정도가 됐답니다. 뜻을 이해하면서 좀 대단하죠. 사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결국 20대에 그 책을 출간하고 추천을 받았다고 하죠. 한국에서 좋은 소설을 추천받아서 그게 채식주의자였고 그걸 통해서 맨부커상을 둘이 공동 수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무리 번역을 잘한다 해도 원본이 오리지널리티가 좋지 않으면 어떤 번역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울면서 내가 번역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요. 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한강 작가의 작품들은 전 세계 28개국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됐을 뿐만 아니라 100명 이하의 사람들이 쓰는 소수부족 언어로도 번역되는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거기다 일생을 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번역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용을 잘 옮기려고 하는 피나는 노력의 결과인 거죠. 저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언어인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알아듣도록 또는 받아들이도록 설교하는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어로 읽을 때 감동이 되었던 게 영어로, 스페인어로, 프랑스어로 번역이 돼서 똑같은 감동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게 번역자의 마음이라면 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올해 초부터 사실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며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주제에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한 장면들이 제 눈에 너무 많이 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하는데 외면치 않으세요. 그리고 찾아가세요. 대화하세요.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세요. 때로는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을 살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와 소명을 주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일주일에 새벽 그 아침의 시간에 저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번역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몰라요. 혹시라도 지금도 무슨 소리야? 나는 내가 하면 다 돼.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는 어리석거나 교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성취하고 누린 것 중에 누구의 도움 없이 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어떨 때는 가족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의 친절함 때문에 내가 방향을 정한 그런 놀라운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일의 성과가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직장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무엇인가 내가 이룬 것이 있다면 도와준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또 하나 내가 사고가 없고 질병이 없어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환경이라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나의 삶에 대해 감사하고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120이 되는 모세가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 지혜를 빨리 깨닫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죽는 순간까지도 이걸 깨닫지 못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그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는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미 준비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가 마치 나가보면 만나가 그 들판에 가득히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 내일 아침에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알람을 잘 맞춰놓고 한번 기도에 도전하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나를 붙잡고 나를 힘 빠지게 하고 나를 무력하게 하던 문제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헤세드가 되고, 아,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지혜를 가진다면 죽음 앞에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